할렐루야. 오늘도 첫 시간을 주님 앞에 드려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의 도우시는 능력 안에 승리하는 복된 역사가 있어가지기를 소원합니다. 여러분들 기도해 주셔서 지난 월요일 이른 시간 출발해서 어제 도착하는 우리 미얀마 단기 선교를 잘 다녀왔습니다. 특별히 이번에 다녀온 이유는 MTI 세 번째 건물을 짓는데 이 자금을 보내는데 어려움이 있었습니다. 그래서 그 문제를 이제 해결하기 위해서 다녀왔는데 하나님이 도우셔서 문제들을 잘 해결했고요. 또 생마이처럼 우리 경일장학회에서 한 명을 또 우리가 유학생을 봤는데 그 학생을 만날 수 있었습니다. 39살 되신 목사님이신데 미얀마에는 남감리회 말고 또 이제 더 큰 어퍼 미얀마라고 영국 교회가 선교했던 그 지역이 있습니다. 만났는데 우리 생각만을 했어요. 그런데 저를 만나려고 12시간 버스를 타고 왔더라고요. 저녁 시간에 못 오고 아침에 만날 수 있다 그래서 왜 그러나 그랬더니 오는 거리가 멀어서 버스를 타고 오는데 12시간이 걸려서 저를 만났는데 아주 사람이 좋으신 분이었고요. 이제 와서 기대될 만한 일들을 이루어 주실 거다 기대가 되었습니다. 또 이제 그 어퍼미얀마 우리말로 하면 감독님이 친히 이렇게 초대를 해서 같이 긴 이야기를 나눴고 세 번을 같이 만났습니다. 짧은 시간인데 세 번을 만나며 그 어퍼미얀마가 갖고 있는 일들이라든지 그 지역의 일들, 또 거기는 우리가 MTI는 이제 양곤에서 시작해서 건물을 세 번째 졌는데 80년 된 신학교가 있더라고요. 그 학교를 방문을 해서 거기 학장님도 만나고 교수님도 만나고 여러 가지 일들을 잘 감당할 수 있었습니다. 있는 동안 수요일이 요한웨슬리 회심 기념일이거든요. 근데 우리는 며칠 날이 요한웨슬리 회심 기념일입니다. 우리 주일날 우리가 지키는데 그 로미얀마 분들은 5월 24일 날 다 모였더라고요. 수요일 날 저에게 설교를 해달라고 부탁을 해서 그분들하고 같이 이야기를 드리며 나누고 또 말씀을 나누고 예배를 드리는 은혜로운 시간도 가질 수 있었습니다. 같이 가셨던 오장로님이 일주일 넘게 와 있는 단기 선교 기간보다 더 많은 일을 한 것 같다고 아주 만족해 하시면서 우리가 일정을 마칠 수 있었습니다. 일을 잘 마치고 건강하게 돌아올 수 있도록 기도해 주셔서 너무 감사하고요. 오늘 날 어제 아침에 여기 도착하는데 그저께 밤에 방콕에서 비행기 바깥하는데 비가 얼마나 많이 쏟아지는지요. 한 2시간 정도 비가 아주 앞이 보이지 않도록 뇌성 번개가 있으며 비가 내려서 비행기 출발이 좀 늦어졌습니다. 그래서 어제 인천공항에 한 8시 반경 도착이 돼서 잘 돌아왔습니다. 기도해 주셨던 여러분들에게 보고 드리고요. 다시 한번 깊이 감사드립니다. 할렐루야. 오늘 우리 청년들, 청장년들 찬양하니까 좋으시죠? 특별히 우리 청장년들이 금년 들어서 열심을 내고 있습니다. 이번 주에도 이제 또 아마 모임을 가질 텐데 우리 청장년들을 위해서 많이 기도해 주셔서 우리 청장년들이 청년교회 이상가게 모이게 심으며 또 하나님 앞에 영광 돌릴 수 있는 아주 좋은 징조들이 보여요. 지난달에도 많이 모이셨는데 이번 달에도 많이들 모이시고 함께 하나님 앞에 충성을 다짐할 수 있도록 기도해 주시면 고맙겠습니다. 오늘 우리가 함께 읽은 이 11장 말씀은요, 이 욥의 3명의 친구 중 소발이 첫 번째 입을 열어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전체적인 틀 속에서 보면 욥, 너 고난당하는 건 너에게 분명히 너 잘못한 게 있을 거야. 그러니까 너 한번 잘 생각해봐. 그런 의도입니다. 그러니까 전체적인 맥락에서 보면 욥은 속상한 거예요. 이게 자기 잘못도 없는데 말이죠. 그러나 이 소발이 하고 있는 이야기 중에는 제가 첫 번째 말씀을 드렸듯이 소발의 욥기는요 개별적으로 보면 다 맞는 말씀이에요. 소발이 이야기하는 것, 그가 말하는 것 하나하나도 다 옳은 말들도 가득한데 오늘 11장을 좀 우리가 은혜롭게 보려면은요 허망한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설 수 있는 사람 이렇게 나뉘어지는 것으로 보면 더 은혜가 됩니다. 우리말로 이 허망한 사람이라고 번역하고 있는 단어가 특별히 12절에 있는 말씀을 보면은요 이 히브리어가 이제 우리말로 보면은 잘 몰라요. 그런데 히브리어로 보면 나바부 라바부라고 하는 말로 쓰여진 게 볼 수가 있게 되어져. 그러니까 나바부 라바부 똑같은 말 같죠? 근데 다른 말이거든요. 근데 그 말을 우리말로 이렇게 번역을 한 겁니다.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이 허망한 사람을 나바브라고 하는 단어인데, 이 나바브, 우리말로 허망한 사람이라고 번역한 이 나바브라는 단어의 뜻이요, 속이 빈 사람, 그런 뜻이에요. 근데 이 속이 빈 사람이 그냥 뭐 가벼운 사람, 배운 게 없는 사람, 그런 사람이 아니라요,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 하나님 앞에 바로 서지 못한 것을 여기 나바브, 허망한 사람이다 라고 번역하는 걸 보게 됩니다. 그 허망한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우리말로는 지각이 없나니. 그런데 이 지각이 없나니라고 하는 말씀은요, 라바브라고 하는 단어예요. 근데 라바브, 나바브는 라바브다 그렇게 쓰는 건데, 라바브는 무슨 뜻인가 하면은요, 마음을 빼앗긴 사람이라는 뜻이 있어요. 그러니까 속이 빈 사람은 그 마음을 이미 빼앗겼다. 즉 하나님 앞에 회개할 줄 모르는 사람은 그 마음을 사탄에게 빼앗겼다, 그렇게 봐도 맞는 뜻이란 말이죠. 그러니까 오늘 이 소발이 이야기하는 건, 너 지금 어려움 당하잖아, 그러니까 너 회개해. 여기까지 보면 다 맞는 말이에요. 이 말이 요백에 맞지 않는 게 문제인 거죠. 그런데 보십시오. 그래서 11절에도 보면은요,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우리 한번 11절 12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1절 12절입니다. 시작. 하나님은 허망한 사람을 아시나니 악한 일은 상관하지 아니하는 듯 하나 다 보시느니라. 허망한 사람은 지각이 없나니 그의 출생함이 들나귀 새끼 같으니라. 아멘. 하나님은 다 안다는 거예요. 다 알아. 여기 11절에 다 보시느니라 그라는 단어가, 이게 사실은 구약성경에 의외로 상당히 많이 나오는, 여러 번 나오는 단어입니다. 라아라고 하는 단어인데요, 이거는요 보다라고 하는 뜻도 있지만 아주 세밀하게 조사한다라고 하는 뜻이에요. 하나님은 우리의 머리털까지 세심바 된다고 그러잖아요. 그거를 증명하는 단어가 이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은 다 알아. 다 알아. 우리가 어려움을 당하는지, 우리가 착한 일을 하는지, 우리가 나쁜 일을 하는지, 내가 엉뚱한 계획을 하고 있는지 하나님 다 안다는 거예요. 이것도 맞는 말이잖아요. 오늘 이 아침에 주님 앞에 나와 기도하는 저와 여러분, 하나님은 모든 것을 다 알고 계십니다. 믿으시죠? 그러니까 괜히 우리 허망한 사람 되지 말자고요. 속이 빈 사람 되지 말란 말이죠. 속이 은혜로 꽉 찬 믿음의 사람들 되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런데 이 소발이 허망한 사람은 이처럼, 야, 그 속이 빈 사람이야. 속이 빈 사람은 마음을 빼앗겼어 이미, 그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 반대로 우리가 하나님 앞에 그럼 속이 꽉 찬 사람이 되려면 어떻게 해야 되느냐? 그 말씀이 사실은 13절서부터 20절까지, 정확히 말하면 19절까지의 말씀이 그 말씀입니다. 그러니까 허망하지 않은 사람은 어떤 사람이냐? 결론적으로 이야기하면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인데, 회개할 줄 아는 사람은 하나님이 이렇게 해줍니다 라고 하는 이야기를 말하고 있어요. 그럼 하나님이 눈여겨보는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속이 꽉 찬 사람, 허망한 사람과 반대되는 속이 꽉 찬 사람은 어떻게 해야 되느냐? 네 가지를 해야 된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13절 14절을 읽어보실까요? 13절 14절입니다. 시작. 만일 네가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아멘. 오늘 이 말씀은 좀 쉽게 번역된 성경을 읽어드리면요, 23절 14절이 이런 말이에요. 네가 마음을 바르게 먹고 네 발을 그분 쪽으로 들고 기도하며 악에서 손을 떼고 네 집안에 불의가 깃들지 못하게 하면, 조건절이에요. 조건절. 네 가지 이야기하거든요. 첫째,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그거예요. 속 빈 사람처럼 살지 말고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그럼 하나님이 복 주신다, 그런 거예요. 그리고 뒤에 15절서부터 19절까지 있는 말씀은요, 인생의 삶에 있어서 가장 행복한 삶의 모습이 다 기록됐다고 봐도 과언이 아닙니다. 이 짧은 시간이지만 하나하나 볼 건데요, 어쨌든 마음을 바르게 먹어라 그랬고요. 두 번째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해라 그러는 거예요. 뭐 하라고요? 기도해라. 13절에 그렇게 나오잖아요. 네가 만일 마음을 바로 정하고 주를 향하여 손을 들 때에, 그랬는데 이 손을 들라는 말이 기도하라는 말이거든요. 그러니까 마음을 바로 먹고 기도해라. 그리고 세 번째는 14절에 보니까 네 손에 죄악이 있거든 멀리 버리라. 이 말은 악에서 손을 떼, 나쁜 짓 하지 마, 모사 꾸미려고 그러지 마, 그 얘기란 말이죠. 그리고 네 번째는 불의가 네 장막에 있지 못하게 하라. 집안을 잘 다스려,
그 말이라고요. 이 소발이 하는 말이 네 가지는요, 사실은 허망한 사람이 되지 않기 위해서 늘 지켜야 되는 거죠. 마음 바르게 먹어야 되잖아요. 겉으로는 웃으면서 속으로는 나쁜 마음 먹고 말이죠. 그러면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하지만 하나님이 기뻐하시겠습니까? 기도 한다면서 나쁜 짓은 다 하면 하나님 기뻐하시겠습니까? 이 네 가지는 뛸 수 없는 것들이에요. 마음을 바르게 먹고 기도해라, 악에서 손을 떼라, 집안 잘 다스려, 그러면 하나님이 복을 주신다는 겁니다. 이제 그 다음에 나오는 15절에서부터 19절까지의 말씀이 하나하나가 보면 다 소중한 겁니다. 여기 보면은요, 뭐 16절에서는요, 환난을 기억할래도 다 지나가서 어려운 일 없을 거야. 그 다음에 17절에는요, 너 생명이 건강해서 대나처럼 너 건강할 거야. 그 다음에 18절에서 너 희망을 갖게 될 거야. 19절에서는 너 평화로울 거야 라고 하는 이야기를 쭉 하고 있어요. 그런데 오늘 이 새벽 시간에 그거 하나하나 다 보기 어려운데 요거를 묶어서 16절에서 먼저 이제 15절에서 이렇게 말씀하고 있는 걸 보게 됩니다. 한번 우리 15절을 같이 한번 읽어보실까요? 15절입니다. 시작.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들게 되고 굳게 서서 두려움이 없으리니. 아멘. 그렇게 되면 내가 하나님 앞에 마음을 바르게 잡고 기도하고 악에서 손을 떼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 하나님이 15절에서 뭐라고 했어요? 그리하면 내가 반드시 흠없는 얼굴을 띠게 되고. 히브리 사람들은요, 우리나라도 그러잖아요. 말하다 보면 아유 낯이 없어요, 얼굴을 들 수 없어요, 그런 말 하잖아요. 왜 얼굴을 들 수 없어요 표현합니까? 부끄러울 때. 그런데 여기는 반대로요, 얼굴을 들게 된다는 말은 뭘까요? 당당하게 된다, 떳떳하게 된다, 복되게 된다는 말이란 말이죠. 그리고요, 굳게 서서 뭐가 없게 돼요? 두려움을 얻게 해준다. 회복과 승리를 상징하고 있는 거란 말이죠. 회복과 승리를, 얼굴을 들게 해주고 두려움이 없게 하고, 그리고 바로 이 얼굴을 들게 하는 회복과 당당하게 사는 그 모습을 16절, 17절, 18절, 19절에서 네 가지를 설명했는데, 그 첫째는요, 이제 고난당했던 거, 어려웠던 거, 괴로움, 너 생각도 안 날 거야. 아유 내가 그런 일이 있었나 하는 것처럼. 흘러간 물을 다시 찾을 수 있어요? 흘러간 물은 다시는 못 찾는 것처럼 너 지금 어려움 당하지만 내가 마음을 바로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악에서 손을 떼고 가족을 잘 돌봐. 그럼 얼굴 들게 해주시고 그리고 두려움 없게 해주시는데, 첫째, 너 지금 당하는 어려움 생각나지도 않게 하나님이 좋은 일만 있게 해줄 거야, 그런 거란 말이지. 그리고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다는 건 뭐예요? 너 병 났잖아요, 병. 그런데 생활이 훨씬 더 좋아져서, 생활이 지금보다 훨씬 더 좋아져서 건강하고 행복하게 될 거다라고 하는 것이고요. 그 다음에 18절에는 절망을 느끼고 있는데 너 이제 희망을 갖게 될 거야. 그리고 19절에서는 누워도 두렵게 할 자가 없다는 말은 뭔가 하면 두 다리 쭉 뻗고 잘 거야, 즉 평화롭게 해줄 거다라고 하는 말씀을 쭉 설명하고 있단 말이지. 다시 15절에 대한 말씀으로 돌아와 보면은요, 하나님은 우리를 회복시키기를 원하시는 분이십니다. 믿으시죠? 하나님은 여러분 얼굴을 들게 해주기 원하시는 거지 얼굴 떨구게 하시는 분이 아니란 말이죠. 또 하나님은요, 우리를 두렵게 하지 않는 분이에요. 그렇게 하기 위해서 네 가지를 하자고요. 마음을 바르게 먹고 하나님 앞에 기도하고 나쁜 일은 하지 말고 가정을 잘 다스리면, 그렇게 하면 하나님은요, 그와 같이 행하는 사람들에게 얼굴을 들게 해주시고 두려움은 다 물러가서요, 어려운 당했던 거 생각할래도 생각이 안 나. 왜? 물이 흘러간 것처럼 다 옛날 일이 되고 나니까 말이죠. 그리고요, 얼마나 좋은 일이 있는지 가정이 윤택해져서 여기 오는 말씀처럼 생명의 날이 대낮보다 밝아지고요, 절망했던 것은 물러가 희망이 넘치고요, 그리고요 우리가 늘 평안한 삶을 누릴 수 있도록 은혜를 베풀어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 새벽에 잘 나오셨어요. 소발의 말이 요백에는 해당되지 않는 부분이 있을지 모르지만
소발이 이야기하는 네 가지를 해라. 그럼 하나님이 얼굴을 들게 하고 두려움 없게 해줄 거다. 이 말은 맞는 말씀이란 말이죠. 마음을 바르게 먹자고요. 하나님을 향해 기도하자고요. 악에서 손을 떼고요. 가정을 신앙으로 다스리면 이 약속하신 복이 저와 여러분에게도 임하여져서 주님의 큰 영광을 바라보며 승리하는 한 날을 살아가게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오늘도 기도로 시작하는 이 하루가 주님이 말씀하신 것을 우리가 지켜 행함으로 얼굴을 드는 하루, 두려움이 없는 하루, 영광을 주께 돌리는 복된 한 날이 되어지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